에스더기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다시 하닥에게 말하고 그에게 명령을 내려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알거니와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면 왕의 법은 그를 죽이는 것 하나뿐이며 다만 왕이 그 사람에게 황금호를 내밀어야 그가 살리다. 그러나 이제 내가 부름을 받지 못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나 되었나이다 하라. 그들이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그때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내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하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전적으로 점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이에 에스더가 그들에게 명하여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답하게 하되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매 이에 모르드게가 자기 길로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겨울이 되면 겨울이 시작되면 첫눈이 언제 내릴까, 또 첫눈이 언제 오는지 이런 설레임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눈이 이렇게 소복하게 이제 세상에 쌓이고 세상에 이렇게 하얗게 덮여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아름답고 또 어떨 때는 경이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조차도 그 눈이 내려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소복한 하얗게 쌓여 있는 세상을 보면 옛날을 이제 회상하게 되기도 하죠. 그렇게 첫눈이 반갑고 그 눈이 내려 있는 모습이 무척 아름답지만 그 반갑던 눈도 며칠만 계속 이렇게 눈이 쉬지 않고 내리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그 설레인 마음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그 시간이, 눈이 내리는 시간이 더 이렇게 지속되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들고 그 눈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게 되고 나중에 눈을 이제 원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가게 됩니다. 첨단 과학이 발달한 지금 이 시대에도 폭설이 한번 이렇게 내리고 눈사태가 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도로가 통제되고 또 많은 곳이 고립이 되고 인간들은 이제 죽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이런 시대죠. 또 얼마 전에도 태풍이 지나갔지만 우리나라에 항상 여름이면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손쓸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피하는 것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항상 우리는 그 피해를 수습하기에 급급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눈과 태풍의 그 자연재해 속에서 첨단 과학을 신뢰하는 우리 인간들, 그 다음에 과학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하는 이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눈이 오면 그냥 염화칼슘을 뿌리는 정도라는 거죠. 또 태풍이 불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는 이 시대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 눈이 15일 동안 쉬지 않고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도시도 완전히 마비가 되고 학교고 직장이고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마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죽는 사람들도 생겨나겠죠.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쏟아졌던 것처럼 15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막 계속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집들이 침수가 되고 교통이 다 마비되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그 우두커니 비가 내리는 걸 바라보는 것밖에 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인해 눈을 지속해서 내리거나 비를 계속해서 내리게 되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이 첨단 과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손쓸 수 없는 이런 폭설이나 자연재해 속에서도 그 첨단 과학 문명으로도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아주 간단하게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서 하루 종일 빛을 비춰주면 그 첨단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너무나 간단하게 한 번에 싹 다 해결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려도 며칠만 태양이 내리쬐면 그 물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다 말라서 사라집니다. 기계로 물을 퍼내는 것보다 순식간에 증발하게 만드는 게 태양빛이라는 것이죠. 해마다 겨울이 되면 폭설이 내리는데 사람들은 그때마다 근심하고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햇빛만 비춰주면 그 근심과 모든 것들을, 문제를 사라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햇빛이 모든 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하는 걸 보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도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뜻한 그 태양의 따뜻함이나 밝은 빛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없다면 그 폭설에 고립되어서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원망하는 그런 상황처럼 우리가 불안과 근심에 휩싸여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인생의 여정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면 그 강력한 태양빛이 눈을 한순간에 녹이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에스더의 경우에 지금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아주 전멸이 되는,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민족을 이 구하는 문제 앞에 지금 고민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기 민족을 구하기는 구해야 되겠는데 왕의 부름이 있지도 않는데 자기가 불쑥 왕에게 찾아간다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민족을,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구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과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그 걱정 때문에 그 순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난처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인해 그 문제를 한순간에 아주 원활하게 해결한 내용이 이 에스더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지만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읽을 때 그래서 에스더가 고민하였고 모르드게가 이와 같이 강하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한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하수에로는 자기의 세력과 부가 굉장히 이제 커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좀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시하는 그 하나의 그 방법으로 큰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 연회를 6개월 동안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잔치를 6개월 동안 계속 그 성대하게 하면서 자기의 부와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만천하에 이제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그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 자기의 아내, 자기의 그 시대 왕후였던 와스디가 미모가 굉장히 출중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왕후 아내이고 그 나라의 왕후였던 와스디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 왕의 만찬에 그 왕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와스디는
그 명령을 거절하고 그 만찬에 공개적으로 참석을 하지 않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매우 분노하고 그 격분해서 자기의 왕후를 그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리는 이러한 이제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제 왕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왕의 부인을, 왕비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유대인 출신 베냐민 족속의 이 에스더가 그 왕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가 없었는데, 이 엄청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에스더가 이제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지역에 이 아하수에로 왕 밑에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하만이 그 나라의 이제 2인자로 아주 급부상을 하면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결제를 하는 이제 그런 위치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고 명령했냐면, 이 하만에게 모든 사람이 경의를 표하고 왕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양아버지가 되는 이 모르드게가 그 왕의 명령을 순순히 따르지 않고 하만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 이제 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르드게의 그 같은 한 민족인 유대인들을 아예 다 말살시켜버리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이제 수립하게 되었고, 이제 곧 그게 실행될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양아버지인 이 모르드게는 굉장히 불안했고, 이제 이게 큰 사건이 이제 자기 민족이 전멸될 엄청난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제 이 위기를 탈출하고자 에스더에게 요청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의 양아버지였던 모르드게가 왕이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에게 왜 몸을 굽히고 경의를 표하지 않았겠느냐 이거죠. 다른 경우에 이 부분을 해석할 때 하만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경의를 표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건 전후 문맥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도 왕에게 경의를 표해왔고 권력자에게 경의를 그동안 다 표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모르드게가 신앙적인 양심으로 경의를 표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 있던 그 민족적인 갈등이 그들 안에서 이걸로서로 인해 표출되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이제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의 지역 감정이 아주 심화됐을 때는 사실 내가 경상도 사람들 다 싫어하는 게 아닌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경상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배척하는 그런 것처럼 이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 대해서 왜 경의를 표하지 않았냐면, 이 유다민족과 이 아말렉 족속인 하만과는, 그러니까 유다 족속과 아말렉 족속은 600년 동안 이어온 서로의 아주 갈등이 원수지간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 권력자가 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그거에 대해서 매우 이제 불편하고 불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말렉의 씨를 다 말려버리고 죽일 수 있는, 진멸할 수 있는 그 사건이, 그 계기가 있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자기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수 있는 기회를 600년 전에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진멸을 했으면 이런 일은 안 썼을 텐데 그때 진멸하지 못함으로 인해 6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아말렉 족속 후손인 하만으로부터 진멸을 당하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사울왕이 계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지금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에게 600년 전에 아말렉 족속을 멸하도록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기회를 놓쳤는데, 이제 그 시므이의 손자인 모르드게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600년 전에 하지 못했던 그 진멸을 다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그 출신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미리 알고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정확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 역사의 모든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오차가 없이 역사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이 모르드게가 있었고, 그의 수양딸인 에스더가 사실은 신분이 낮은 위치에 있었는데 그가 왕후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었다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앞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에스더를 준비시키시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다윗 왕의 경우에도 목동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 양치기의 삶을 본인도 만족하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왕이 될 그런 제목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앞을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지금의 위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위치까지 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는지를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이 과정들을 준비시켜 오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 시간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연히 내가 이렇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게 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우리를 사용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필요를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시켰고, 에스더와 같이 필요한 시점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현재에도 세상 곳곳에서 준비시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리며 또 힘든 시간을 보낼지라도 그것은 단순히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목적을 두시고 그 힘든 시간을 나에게 사용하시는 경우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공장에 가면 공장에서 사용되어지는 공구나 연장의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 공구와 연장의 모양이 다 다르고 또 사용의 용도가 각각 용도가 다 다르지 제각각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똑같이 쓰임받는 건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또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각각 다르게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공통적인 목적을 위해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고 또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공통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중요한 순간에 에스더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단이 되어졌다 해서 다 사용되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우리에게 통과하도록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막상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왕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이끌어 오셨지만 마지막 그 결단의 순간에 나는 그 일에 동참할 마음이 없어 이래버리면 그 모든 과정은 의미가 없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연단의 과정은 헛된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날까지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도록 만드시거나 훈련의 과정을 거치도록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이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결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생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왕에게 가서 지금 하만이 이런 나쁜 계략을 세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가서 너가 좀 말을 해야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에스더는 매우 난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불쑥 왕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이건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자기가 왕하고 자주 이렇게 만나는 관계였다면 부담이 덜했을 텐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이미 한 달이 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왕이 지금 다른 업무에 바쁘든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인데 내가 왕의 허락도 없이 그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내가 불쑥 나아간다라는 것은 내 목숨이 날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가 왕궁에 있으니까, 너가 왕궁에서 가만히 편하게 사니까 다른 지금 유대인들보다 더 잘 숨어 있고 잘 피하고 편안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만약에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 다 몰살당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너 한 사람밖에 없는데 언젠가는 너도 유대인이라는 게 밝혀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 역시 목숨이 안전하겠냐, 이걸 모르드게가 질문을 다시 했던 것이죠. 에스더 자신은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이 그 죽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모른 채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그로 인해 나는 좀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에스더가 그와 같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혹 모르드게의 간청을 거부해버렸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다 전멸되도록 내버려 두셨겠느냐 이거죠. 아마 그와 같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에스더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이 모르드게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지켜주시고 모르드게의 간청을 들어주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에스더라는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나 아니면 이 에스더는 믿음이 없고 바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름이 남았을 가능성이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나는 보장받았다라고 이렇게 다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저 사람에게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못 전하느냐?
여러 가지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내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한다라는 핑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나만 천국 가면 저 사람이 지옥 가든 관심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저 사람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예 전할 생각조차 안 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주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고,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너가 잠잠하면 유대인들이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 증거의 열정과 바른 믿음의 자세가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거죠.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한나라 갔을 때 상급이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하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인식조차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왜 그와 같은 걸 주셨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라고 건강을 주신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그 물질을 네 마음대로 다 써도 된다라는 특권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필요할 때 그 물질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풍성히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이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삶 속에서 체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배부르고 게으른 이 교인들이 있습니다. 배부르고 게으른 교인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을 이제 표현할 때 배부르고 게으른 교인이라고 저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세워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 편하면 되고 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면 그 지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관심 자체를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만 잘 피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 충고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만족을 먼저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만족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내 뜻대로 나의 욕망을 발휘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을 구할 때도, 삶의 방향을 설정할 때에도 내 입맛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설정하고 요구할 뿐이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의 입맛에 맞는 직장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요구사항에 들어주고 내 뜻에 하나님이 순종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히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세우셨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한 것 같고, 지금 이게 내가 굳이 거치고 싶지 않는 그 과정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곳에 목적을 두고 세워두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환경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합당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에스더와 같은 결단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의 위기를 알게 되고 또 내가 이제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했을 때 에스더가 했던 말은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내가 죽으라면 죽지 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결단했던 것처럼 이 배교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내가 언제든지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주어질 영원한 생명과 그곳에서 받게 될 상급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행위,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은 영원할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시간도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물질도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 제한적인 시간과 제한적인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적은 것을 사용해서 큰 것을 얻는 지혜로운 선택과도 같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지하면,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게 되면 지금 이 순간 권력과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쾌락에 우리는 집착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적인 것을 그만큼 소홀히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게 될 때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작아질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약속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다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열정이 우리에게 불타오르지 않는다 이거죠. 성경 하나 읽는 것도 힘들어하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하다 이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인생과 영적인 삶을 위해서, 저 하늘나라에 대한 상급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도 이 세상에 잠시 머무르게 될 이 세상 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쏟아붓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미적미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힘을 쏟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라 이랬다. 이게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에스더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아마 지키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결단에 있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단순히 인간의 그런 혈기와 열정으로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일했던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이 앞서게 되면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거추장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기도가 다 안 된다는 거죠. 초조한 마음이 우리를 앞서게 되면 육신적인 생각과 노력을 우리는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 판단했던 판단은
지금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는 일은 하나님 보실 때 매우 합당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에게 간청하기를 먼저 나를 위해서 당신과 유대인들이 기도로 동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도의 동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인데,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게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내가 용기를 내어 결단했다 해서 그게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건 아니라 이겁니다. 힘을 내. 너가 용기를 내고 잘하면 분명히 잘 될 거야, 이렇게 가르치지만 잘 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아무리 우리가 담대한 용기를 내었다 할지라도 기도에 힘이 없이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고,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또 자기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를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거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게 가능한 일이라는 그런 자세로 한다면 나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해 주기를 원해야 되는데 기도를 요청하지도 않는다. 그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다. 당연히 육신적인 계획을 실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고통받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때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의 동역자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은 살다가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술과 담배와 친구를 먼저 찾겠죠. 만약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 영적인 힘이 부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들과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필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동력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남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1년 동안 기도 제목을 우리가 물론 수요일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이 특별히 요청할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나를 위해서 기도에 동참해달라고 동역해달라는 사람을 저는 들은 적도 없고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도 잘 인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다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를 위해 같이 기도로 동참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 이거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지역교회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이건 교회 지체들이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동역자를 찾지도 않는다면 이건 기도의 능력이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지체들이 기도의 능력을 망각하고 있으니 지역교회로서의 세워짐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에서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교에서 벗어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모르드게의 지혜나 에스더의 용기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그 지혜와 용기가 적절히 쓰임받기는 했지만 그것만이 유대인들이 멸망의 길에서 지금 벗어났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바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올 2019년 한 해도 이제 벌써 후반기로 이제 다가서고 있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매 순간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어느 순간부터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한동안 잊고 살았거든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조차도 그들은 기억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주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잊고 살면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불쑥불쑥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겠죠. 어느 순간부터는 내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고 내 판단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점검해 보지 않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만 우리가 너무나 급급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잘 되기 위해서만 우리가 몰입해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게 되는 순간에 세상에 동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동화가 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게 당연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쫓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게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실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또 타락의 길로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쫓아가고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무릎 꿇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에스더는 그랬구나라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찾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내 자신을 어떻게 내어놓을 것인가,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에스더가 어렵게 왕후가 되었잖아요. 왕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평생을 살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 한 여자로 태어나서 왕후가 되는 것은 정말 확률적으로 너무나 적은 확률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자신의 안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따르려고 한다면 에스더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합당하게 사용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데 있어 이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시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